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요? 주님이 여러분들 두 팔 벌려 그의 날개의 그늘 아래 여러분들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품에 그 안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그 품 안에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이 우리 잘못한 거 가지고 정죄하려 들고 우리를 죽이려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피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전의 죄악의 문제, 나를 얽어맸던 모든 문제도요, 거기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치료받고 재창조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파고들으세요. 전화로 우리 한 성도님이랑 이렇게 팀 사역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 속에 있는 이 문제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 좀 빼내주세요. 내 안에 내가 갇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몸의 질병의 문제 있었습니다. 누가 거기서 빼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드렸어요. 우리 성도님 있는 문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성도님 혼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내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그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내 문제, 상황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내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럼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더니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 인도 받습니다. 지난주 같이 에베소서 말씀 마치고 빌립보서 인도 받는데, 에베소서는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좀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얘기한다면, 이 빌립보서는요 같은 옥중서신인데 복음과 전도를 얘기하는데요 조금 더 부드럽게 고백적이고 간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4장밖에 안 되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17번 나온다고 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좀 여러분들이 막 집중하느라 좀 힘드셨다면 빌립보서는 좀 편안하게 말씀 받으세요. 오늘 첫 주부터 기뻐하며 여유롭게. 양 목사 메시지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허리 막 굽혀서 이렇게 적느라 많이 열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 앞에 높이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양 목사 메시지가 깊지는 않지만 높습니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빌립보서 메시지 가지고 요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도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3가지로 정리해보세요. 첫 번째,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의 기쁨의 원천, 진짜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변하는 것 가지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삼으면은 항상 기분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요. 우리는 말씀 따라갈 때 기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비록 옥중서신, 옥중에서 이 편지를 보내지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감독들, 교회 지도자, 중직자,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편지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감독들이나 이 편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감독들, 집사들, 성도님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현장에 복음 전할 때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은요, 애초에 바나바와 그 팀을 나눈 후에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을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허락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끄신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전도자는요, 그리스도의 종은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12절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도시, 가장 큰 성 이 빌립보에 말씀 따라 전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여기서 감독이라고 나왔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감독,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감독은요, 두 분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목회자. 하나는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 전도하는 장로, 우리 장로님들이죠. 이분들을 다 감독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27살에 목사에서 받기 전에 이 감독의 조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조건 이거 보고 나는 목사 못 되겠다. 겁이 덜컥 생기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난 거 아니야. 나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때도 있는데, 나도 갑자기 막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나도 막 더운 여름날에는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나도 어릴 때 동생 자랄 때 좀 때리기도 했는데 나 같은 게 목회자 돼도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그릇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충성되지 않았지만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목회자로, 장로로,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9절에, 디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말씀 따라가고 때로는 말씀으로 놓치는 렘넌트들,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이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을,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처음에는 말씀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게 제약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말씀 딱 받으시면 예 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20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19절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도 예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곁에 친구가 없을 수 있고 말벗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손에 아무것도 쥐인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축복까지 받고 갈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가지고 가시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 축복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사업이 잘 돼서 돈이 잘 벌리고 통장에 막 공이 하나씩 더 붙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잘 돼서 성적이 막 공이 여러 개 붙고 그런 것보다 더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여러분들 진짜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천국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진짜 세상이 준 기쁨과 비할 바가 못 돼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사꾼의 기쁨은 뭡니까? 곡식이 잘 되고 풍성하게 열매 나오는 거 그게 기쁨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세상에 잘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안식을 주실 때 그게 행복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혹시 일주일 동안 일이 잘 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일주일 동안 공부도 잘 안 되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완전히 공쳤고 되는 일 또 수입도 매출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러신 분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요새 공부 잘 됩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집중하고 기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뭐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손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네. 괜찮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면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영원한 망대가 됩니다. 올해 2024년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영원한 응답이 이번 WRC 여름성약교회는 영원한 망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말씀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누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영원한 망대가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제자들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지만 상황은 묶여있고 제한된 상황이지만 지금 편지를 쓰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놓고 감사하며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우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가 바울을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내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 집에 유해서 말씀 운동해 주십시오.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귀신 들려서 막 사람들한테 점쳐주고 그런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막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막 안 하니까 막 귀신이 막 전도를 해요. 근데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괴로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 점치는 소녀를 귀신 쫓아내주고 치유하게 됩니다. 또 이 소녀도 복음 듣고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왔겠죠. 그랬는데 이 소녀를 치유하고 살렸는데 이 소녀 뒤에서 점쳐주는 그 수익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집단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때도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손발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다 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아이고 나는 망했네 하고 스스로 자결 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이 복음을 듣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던 겁니다. 이들이 또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겠죠. 바울은 옥중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은요, 바울이 복음 전에 세운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캠프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가졌어도요, 천국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고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자랑하고 기뻐할 것이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영혼들, 우리가 말씀 양육해서 키운 렘넌트들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면류관, 오늘 우리 인천대학교에서 우리 아프리카 제자들 면류관 3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티븐 스파노 형제가 또 한 명 제자를 또 데리고 왔어요. 이분들이 우리의 온빛교회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여러 캠프를 지났지만 계속 그 캠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망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창동 북한 캠프, 간석동 캠프, 화요일에는 우리가 훈련받고요. 수요일에는 우리 열림교회와 정왕동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카톨릭대 부천 지역이 있고요. 가정동 지교에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인천대학교, 또 우리 동춘동, 또 우리 시화공단 계속 지교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요. 주일에는 찬양전도 하고요. 일주일이 너무 바쁩니다. 매일 그 현장마다 개근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내가 가까운 지역에 나는 이 지역은 꼭 내가 책임지고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전도 현장이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기쁨을 누리는 전도자는요, 기쁨으로 계속 간구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기도는 기쁨의 씨앗을 심는 시작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도요, 이 빌립보 교회가 기도로 시작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교회가 출발하고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기쁨의 씨앗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교회, 그 현장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차질 없이 복음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전도운동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루디아를 만날 때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어요. 기도할 곳을 찾는 중에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루디아의 집에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례를 정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점치는 소녀를 만나서 치유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 당해서 옥에 갇혔지만 그 옥 중에서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는요, 이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니, 옥에 갇혀 있는데 매 맞고 손발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기도와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릴지라도 기쁨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언제는 진짜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언제는 진짜 현장 다리만 움직이면 되는데 현장 가기 싫어서 다리가 안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가셔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의 그 책상에 앉아있기만 해도 답답하고 감옥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침에 강단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수첩 확인하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람런트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가 진짜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딱 교실 책상에 딱 앉으면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 수첩 열어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 같이 전도할 수 있는 동역자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정확한 날에 이루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하는 그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약 잡은 그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군사역 같이 했던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남편은 이제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시고 그때부터 계속 군사역 하시고 나중에 이제 남편은 전역했지만 본인이 목사 안수 받아서 군사역 계속 하셨습니다. 성함은 뭐 좋으신 분이니까 김양순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이분이 내가 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기 용산에 있는 이 전쟁기념관 거기 국방부 근처 내가 늘 거기 전도 현장 가야 되겠다. 거기를 막 한 20년 이상 그 현장을 밟으셨대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는 진짜 가기도 싫고 힘들지만 그래도 틈틈이 계속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특별히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지 뿌리고. 근데 어느 날은 기도하고 딱 눈 뜨는데 저 앞에 벤치에 어떤 사람이 딱 기도하고 있더래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책 하나를 보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이 대통령, 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서적입니다. 그분도 기도하다 딱 눈 떴더니 웬 아줌마 목사님이 이 선캡 딱 둘러쓰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딱 전했어요. 구원의 길을 딱 전해주니까 이분이 완전히 눈이 열려진 겁니다. 원래 이분은 불자였는데 얼마나 이 불심이 깊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남아미, 타불, 관셈, 보살 이렇게 걸어다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믿는 아내분이랑 이제 결혼하고 복음 받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전해주니까 완전히 이분의 그 종교심을 완전히 깨우는, 이분이 완전히 전도자였어요. 이제는 걸어다닐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국방부 4급 사무관이었어요. 아주 고위 공직자입니다. 아줌마 목사가 복음 떠듬떠듬 전했지만 이분이 딱 복음을 받고 이분이 계속 국방부 현장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님한테도 카톡 보내고 나중에는 그 국방부 안에 신회가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이거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도 뭐 열매가 있나 없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눈물 흘리더라도 가고 기도하고 뿌리면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문제도 어떤 상황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대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문제도 핍박도 상황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 뭡니까? 진짜 복음으로만이 사람 살리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육신적인 도움 필요는 하겠지만 진짜 선하고 착한 일,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이 건강해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마다 계속 치유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치유받을까? 언제 응답이 올까? 때로는 우리 생각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날에, 정확한 날에 치유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또 전도자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함께 응답받고 예수 사랑 공동체가 됩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너희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빨리 풀으실 수도 있는데 이 전도자가 매임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의 변명을 함과 동시에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 전도자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사랑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급한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교회가 원내스 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더 힘있게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후에 해방되리라 언약의 말씀 받았어요. 근데 70년이 지나도 71년, 70년이 지나도 그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언약의 숫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서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초대교회도요, 마가다락방 교회도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도자를 풀어주십시오. 헤롯이 다음날 사형 집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있는 옥중에 보내십니다. 베드로는 다음날 사형 집행이 돼도 쿨쿨 편안히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기쁨 속에 잠자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 다음날 사형 집행이면 잠이 안 들 텐데. 예.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툭 쳐서 깨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천사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눈 떠보니 사실이었어요. 눈 떠보니 옥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로 가게 됩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문을 엽니다. 밖에 보니 위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소녀도 너무 놀라가지고 문을 쾅 닫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못 돌아온다. 혹시 온다면 베드로 천사겠지. 천사는 믿어도 베드로가 돌아올 것은 못 믿고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놓고 응답이 올 것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응답은 기대하지 않는 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상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상가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밑에 1층에 술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또 막 싸움도 나고 행패 부르고 하니까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 저 술집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망했대요. 사실은 아니고요. 유머입니다. 이거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불이 났대요. 망했대요. 그러자 이 술집이 이 교회를 고소합니다. 재판장까지 가게 됐어요. 이 고소인이 얘기합니다. 저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이 교회에서는 변론합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무슨 술집이 망합니까? 그러자 판사가 땅땅땅 재판합니다. 술집 주인이 저 교인들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올 거를 사실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자 살리고 최고 축복 누릴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옥중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축복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전도자 살리고 전도자 대접하는 모든 것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응답으로 가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이제 기쁨 누리면서 찬송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한 번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더 풍성해지는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더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사는 게 다 같은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힘있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2, 3, 7, 5천 종족 다니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죠. 그때 히스기야는 그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주님이 말씀 주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명의 15년을 연장하노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키우고 전도운동 하는데 우리의 이 생명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문제 반대편의 응답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문제 속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저 반대편에 예비하신 그 좋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악조건의 상황인데도 거기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충격적인 개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한 뚱뚱한 개그우먼이, 제가 볼 때는 이영자 씨였던 것 같아요. 개그우먼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진수성찬 상을 차려놓고 막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밥을 맛있게 먹는데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슬픈 일 있으세요?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밥이 줄어들잖아요. 아니, 본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보여서 밥이 줄어드는 상황이 보이는지. 응답을 그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언약 속에 축복을 누리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모습,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 앞에 상을 차려놓고 계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맛있게 먹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즐거워하고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응답 우리 앞에 다 차려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나는 원수에게 속지 않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맺을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빌보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거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섬에서 찬송하래요. 섬이 어떤 곳입니까?
완전히 외딴 곳이고요. 주변의 환경과 단절되고 제한된 곳입니다. 섬에 있으면 뭐 만날 사람도 없고 뭐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자들, 시대적인 전도자들을 다 이 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 언약의 말씀 받았고요. 바울은 큰 풍랑 위기 만났을 때 멜리데 섬에 딱 거기 정착해서 거기서 전도운동 체험했습니다. 전도자 류 목사님은 영도에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양 목사는 백령도에서 복음 체험했습니다. 이 섬에서 하나님만 딱 붙잡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이번 주 주보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에 교육자들이 휴양 겸 실미도에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 김영숙 권사님 따님과 이제 결혼하실 분 거기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실미도 가보니까 옆에 영종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영란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최정 집사 그 누룽지 사업장에 방문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거기가 어쩌면 외딴 곳이고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전도자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한적인 상황에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이사야 4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그 대적을 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사단을 꺾어버리실 겁니다. 시편 149편 5절에서 6절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왜 침상에서 노래합니까? 병 중에 있어요. 침상 중에 있지만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밤중에 침상에 눕겠죠? 잠이 안 와요. 근심 중에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찬양하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할 것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